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우리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속죄제, 죄를 드린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그 단어는 죄를 의미하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죄제를 드린다 할 때 속죄제, 하타트. 근데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 부끄러운 것을 드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와 아주 비슷해요, 모양이.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약간의 다른 점들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 다른 점은 이 아샴은 속건제물은 반드시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 학자 밀그롬이라는 이 학자는 이것을 배상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영어 본래 이름은 trespass offe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아예 그냥 배상제로 바꿨어요. 유대인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가장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분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배상을 해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재물 받으시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반드시 갚을 것을 갚아야 되는 재물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것이 레위기 5장, 6장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기 우리 이 배상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느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인자 대신 사람의 아들 대신 사람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세요. 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본자, 사람이 죽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갚는 것이 당연해요. 본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가 붙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도적질하면 11조를 도적질했다든지 헌물을 도적질하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럼 이자가 얼마냐? 5분의 1이에요. 20%. 이할 여러분들 고리대금업자가 분명합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달러돈이라고 그러죠. 급히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리대금 정말로 아주 정말 그렇죠. 심지어는 30%까지 받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건 좀 심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리대금 하시네? 예, 돈놀이 하는 분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보고 당장에 고리대금 업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갚으셔요.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갚으라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본자를 갚아요. 이게 본자고요. 사람이 죄 졌으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7절 인자가 죽을 때 내 목숨을 바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입니다. 이자. 5분의 1이라고 기록된 이 이자가 적어도 얼마나 큰 이자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자가 본자보다 많아요? 본자는 사람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신성으로 계신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입으셨던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죄값은 누가 치러주겠어요? 누가 우리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와서 우리 대신 사람 몸을 입고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목숨은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말하면 이자로 말하면 이거는 무한한 값을 말해요. 이자가 그야말로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손댔을 때 반드시 5분의 1을 바치라 할 때 좀 너무 심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이자를 치르셨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모형이었어요. 분명히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은 속건 제물입니다. 배상제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인간 대신 본자와 이자까지 합쳐서 바치신 제물이었어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무한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한글 번역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은 무한하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 개념은 사실은 시간 개념만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놀라운 사랑은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공간을, 우주를 넘어서 우주보다 더 큰 사랑.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한 세월을 지나가도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 그보다 더 크신 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대신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이자를 다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잠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어요. 어떤 종교 개혁자가 말했듯이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속건 제물로 자신을, 그 영혼을 드리게 이르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 이 속건 제물의 진정한 열매, 그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종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유전자라는 말이에요. 종자가 같은 사람,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속건제의 제사의 끝에 나타나는 소위 용서라는 열매, 속건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는, 죄가 지워지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씨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 희생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무한한 값을 갚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영원한 사랑의 희생의 씨앗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분의 속건 제물이 낳은 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한 이자로 당신의 영원한 고통과 죽음으로 갚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제물의 씨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고 이 씨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속건 제물, 우리를 위하여 이 영원한 목숨으로 이자까지 갚으셨다.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신성 자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놀라운 희생에 우리가 다 아름다운 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